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사사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사 광야 40년의 훈련 기간을 통하여서 드디어 약속의 땅을 밟고, 여호수아 개척의 세대는 정말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여 약속의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사사기를 통하여서는 이 약속의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된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의 이 사사기라고 하는 300여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그 엄청난 기회,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축복과 특권을 어떻게 말아먹고 우상 숭배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죄가 인간의 생명 안에 들어와 그 죄의 확장성을 딱 타고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는 어둠과 암흑의 시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독특한 민족입니다. 모든 이방과 비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 이후 모든 민족이 이제 하나님을 저 기억 저편에서 지워버리고 각각 흩어진 곳에서 각기 나름대로 우상도 섬기고 수없이 자아 충족을 따라서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생겨난 그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웠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되는 민족이었죠.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아브라함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말하자면 모든 열방의 운명의 그 키를 쥐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신약적 관점에서 이걸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행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이 복음의 기적이 그만큼 우리 한 사람 안에 열방을 담아두셔서 나 한 사람의 순종과 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열방의 구원을 바라보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특권과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존재 의미와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죠. 광야 시대 40년 동안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사 시대를 통하여서는 여기 사사기 보면요, 먼저 1장에서 3장은 주로 서론 부분이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죄의 사이클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들이 먼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안주의 때에 그들은 반드시 타락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사랑의 징계를 듭니다. 그러면 그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속박 밑에서 그들은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이 고난에서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반역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더욱 타락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고 더욱 타락하게 되면 이것이 계속 이 죄의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양심이 마비가 되는 현상이 옵니다. 그리고 타락의 정도도 더욱 심해지는 그런 죄의 사이클을 겪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는 그 어떤 주위의 열방보다도 더 심하게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사사기 10장 이후에 보면은 입다 때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냐면은 주위의 열방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의 그 신이 있어서 대대로 그 신을 그저 섬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섬겼냐면은 모압 자손의 그 신도 수입해오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자손의 신, 그리고 이 모든 주위의 모든 이방신들을 이제 패키지로 수입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종합 우상 전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의 현장 가운데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사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12사사를 준비하셔서 한 구원자를 보내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사사시대 때, 광야시대 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구원자, 이 한 구원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진정한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로서 이제 사사들을 때마다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우리의 어떠한가는 상관없이 이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 역사서의 서론 부분인 사사기에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서 중요한 한 비유가 있는데요. 기드온이 아들이 많았습니다. 70명이었는데 그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기드온이 죽고 나자 70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이름도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 후계자는 나다, 왕이 되고자 하는 흑심을 품고 하게 됩니다. 그때 살아남은 기드온의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담이라고. 그가 멀리서 이 아비멜렉의 이 비유를 말합니다. 나무들의 비유인데요. 이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가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나무들이 와가지고 각각의 나무들에게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어다오. 그런데 이 나무들은 거절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인데 내가 어찌 나무들을 위해서 우쭐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때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 그러자 가시나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그늘 아래에 와서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내게서 나와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 그는 결코 나무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로 찌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약 교회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 안에 좌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고, 이제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너희가 나를 왕 삼고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너희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너희를 통해서 보여줄 거야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보이는 상황을 따라서 살면 안 돼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어떤 우상보다도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믿음을 빼놓고는 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사명과 그 축복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민족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곤란에 빠지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왕으로 섬기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건진용 하나님, 문제 해결용 하나님, 그 이상은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왕 삼기로 결정하는 것을 싫어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1장, 2장에 보면 그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정복 역사를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문장으로 끝이 나죠. 자, 그렇게 될 때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했던 말씀처럼 너희가 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지를 남기면 그 남겨둔 백성이 너희에게 역구의 채찍과 눈의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일찍이 경고하였습니다. 옆구리의 채찍과 눈의 가시가 커서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100%가 아니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었는지는 그 역사를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그 여지의 결과가 또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사사시대 때는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부모들 세대에 영적인 권위가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주하고 축복을 누리는 데 바빠서 그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려서 자손들에게, 자녀 세대에게 보여줄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세대가 된 것이 사사기의 서론으로 나오고, 마지막 결론 부분 17장에서 21장은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그때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것은,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가 바로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이제 사무엘 상하부터는 그들의 그 실체가 이제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왕을 구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 사무엘을 버려서 왕을 구한 것이 아니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왕을 그들이 구하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주님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를 그냥 단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요, 미가의 신상 사건과 레이 첩사건을 통하여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미가의 신상 사건, 미가가 어머니의 은을 훔쳐가지고 발각이 되니까 그걸 돌려주고 그것을 금신상을 만들어서 가정신을 삼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레이 사람을 붙들어다가 가정신을 삼아버려요. 그리고 단지파가 와서 그걸 빼서 강탈해가면서 한 지파 신을 삼아버립니다. 레이 첩사건은 레이가 첩이 있는데 첩이 간음을 행하고 도망가서 아버지 집으로 도망가서 데리고 오는데 그 기브와 땅에서 소돔과 같은 동성의 그 깡패들에 의해서 윤관을 당하고 그 죽은 시체를 12도막을 엽기적인 살인 행위잖아요. 그래서 12지파에 보내서 내전이 일어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수많이 죽게 되는 잠역의 길을 걸어갔다.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한 구원자의 속성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12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은 여기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의 자격, 그리고 구원의 방법이 소개되고 있는데, 정말 역설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정말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는 장차 한 아기로 오셔서 인간의 눈에는 어떻게 십자가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실 수 있어, 어떻게 죽음이 승리가 돼 가장 역설적인 방법으로 이루게 할 것입니다 하는 것을 12 사사, 한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왼손잡이 레훗, 겁쟁이 바락, 너무 혼자 가기가 두려우니까 드보라에게 나랑 같이 가자. 기드온, 너무 겁이 많아서 포도두출에서 밀타작을 했던 그에게, 의심도 많고 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넌 큰 용사다 이렇게 해서 세워가시는, 그래서 이 구원이 결코 인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기드온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만 5천 명을 3만 2천 명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많다고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 다 집에 가라. 2만 2천 명, 10,000명 남았어. 그래도 많다. 300명으로 줄였어. 구원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역설적으로 그들이 창이나 칼이나 철병 이런 것이 도구가 아니었어요. 보면은 굴러다니는 나귀의 턱뼈, 막대기, 항아리, 이런 것이 전쟁 도구였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방법이 아니야.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다. 역설적이다. 우리가 삼손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삼손이 이스라엘을 마치 대표하는 것 같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태어났는데 삶은 전혀 나시린과는 전혀 정반대. 여지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끝내 들릴라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눈이 뽑혀버린 삼손, 그가 죽었을 때 마지막 그 단 한순간의 죽음이 그가 살아있을 때 물리치었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보다 단 한순간 죽었을 때 물리친 블레셋 사람이 더 많다. 죽음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주님이 이렇게 가장 어두웠던 사사시대 한복판에서 한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서 한 가지 결론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더 큰 절망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한 구원자를 통하여서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앞에 나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렸는가? 아니면 내 안에 아직도 가시와 채찍처럼 남겨둔 여지는 없는지, 정말 나의 전부가 죽음에 넘겨졌는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정말로 나의 삶의 전부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넘겨졌는지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